우리는 지난 강해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은 심판의 주체이시고 또 재림 때에 그 심판을 실행하시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만 우리가 본문 그대로를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없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을 시행하시기에 뭔가 두려움을 갖는 그런 분이실까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순종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영광을 나누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렴풋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냐 하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혹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심판한다.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득 계시해 놓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의롭다라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거나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믿고 있지, 나는 그분의 뜻대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러 온 심판의 주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우리가 또 봉착하게 되는 이 거슬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 우리 강의 때 제가 다음 주에 하겠다, 왜 예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되는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심판하셔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심판하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끝에는 심판을 하시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그냥 함께 잘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나는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텐데, 당신의 뜻과 반대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혹은 심판받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사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그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왜 심판하셔야 되나? 제가 이런 질문을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면 꼭 선생님은 그런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그랬다고요. 믿으면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면 또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대화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식한 기독교, 맹목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 신자들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신앙을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들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왜 궁극적으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토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분의 진노는 거룩하며 우리들이 부리는 신경질과는 구별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악에 대해 보이시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랑은 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로움은 악과 양립할 수 없어요. 즉 악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의로움이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죠. 요즘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건 악한 사랑이 아닌가? 그건 악한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그건 악한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악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과 악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 진노와 심판의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또 제가 제 아이들을 예로 들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 집에. 그런데 어느 날 가방 안에서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가.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조숙하구나. 참 어떻게 이렇게 뭘 배워도 빨리 배우니.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보도록 해.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모는 가짜 부모든지 제정신이 아닌 부모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아끼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행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쁜 짓에 대해서 응당한 심판, 응당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과 만나면 반드시 심판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혹은 악에 대하여 그냥 어물쩍 넘어가실 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영원한 심판 속에 던져놓는 것은 그거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많이 하죠. 불신자들은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만 들어도 화가 나잖아요. 지들은 뭔데 우리보다 좀 착하지도 않고 더 이기적이면서 지들은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고 나보고 난 나름대로 착한데 지보다 착한데 나보고 불신 지옥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면서 너 나 몰라? 건방진 녀석 그러면서 지옥에 보낸다면 그 너무 악독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혹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감히 내가 또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면 혹시 너 시험 들었어? 혹시 너도 의심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까봐 말 못하고 그냥 꼭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여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놓는 것은 여러분 의로운 심판입니까? 예,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대우는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할 때에도 인간은 고귀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지, 인간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다 그랬죠.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왜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 그러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티끌은, 먼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먼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먼지가 막 덩어리 져가지고 막 굴러다니면 아이고, 이 먼지가 참으로 뽀송뽀송하게 굴러다니는구나 하는 사람이 없으시죠? 청소기로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밀어서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모아서 버리는 것이 먼지, 아다마, 흙, 더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의 어떤 존재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지었던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나중에 또 그 구속사 시리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겠다라는 것이죠. 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었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죠. 바벨탑을 왜 쌓았죠? 우리가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휩쓸려서 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자,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교만인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위대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은 교만이고 죄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 명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항심이 일어난다면, 이 명제 앞에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분의 통치 앞에 반항하고 반감을 갖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극도로 위대하시고 극도로 높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자녀의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톡 때렸다고 생각합시다. 때리는 거 물론 잘못일 수 있어요. 그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잘 이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제가 똑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112에 신고하거나 무슨 가정폭력 그런 거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어떤 소송을 거시거나 하는 분은 여기에 없으시죠. 그죠? 똑같은 행위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때렸다 그러면 아마 그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저를 갑자기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고 저를 직결 심판에 넘겨가지고 저를 구속시킬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똑같은 행위라도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항하고 저항하고 무시했던 그 상대가 극도로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죄는 사실 영원히 치러야 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몰랐다 하여,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여 심판받는 것은, 게다가 영원한 심판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알았다면 내가 그분을 믿었을 텐데,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붙들고 교회 가자 막 눈물 흘리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나름대로 억울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시든지요, 그런 가족을 좀 저에게 붙여주시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몰랐다 하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몰랐다 하여. 우리 준성 씨가 요 앞에 공원 앞에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떼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딱지를 뗀대. 저도 한번 딱지를 뗀 적이 있고 우리 주성택 성도도 딱지를 뗀 적이 있고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되면 딱지를 끊어요. 몰랐습니다. 딱지를 떼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몰랐다 하여 그 5만 원을 안 내도 됩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인지 대학을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주차를 계속했는데 3장이 떼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3장이 떼어 있더라고요. 아니 좀 말 좀 하든지, 여기는 주차 딱지 떼는 곳이니까 앞으로 여기 떼지 마세요, 뭐라도 붙여놓든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또 대놓고, 그 다음 날 아무리 일이 없으니까 또 대놓고 했는데 3일 연거푸 차가 지나가다니면서 3장을 뗀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다 하여 그 죄가, 그 벌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스란히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법들, 실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아요. 또 모르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다, 알았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받아야 하는 심판, 이것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재판이, 이 심판이 불의하다, 억울하다,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배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용납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심판을 왜 성자 예수님께 맡겼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왜 성부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께 이 심판을 다 맡기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또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누군가가 보게 될 때 그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되죠. 구약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그 인간은 직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뵐 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좀 대신 좀 만나라고,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줄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는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선지자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모세의 그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에 실체로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중재하는 선지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이런 육신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중보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대속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상태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일은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그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뛰어넘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배려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온유할 민자거든요. 온유할 민자, 온화할 민자. 그 사람 이름 따라 간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온유한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 온유하시죠. 성부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을 당신 스스로 표현하실 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해 즉각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많습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당장 그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우주 속의 먼지가 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하나님은 더디 노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옮겨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화나게 만들기 힘들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다. 이 우주에서 화내기가 가장 힘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그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인간의 그 끈질긴 교만의 죄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국에는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참으시고 계십니다. 아직 삼위 하나님은 이 심판의 타작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자꾸 자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는, 그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난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깊이 창념하지 마시고 죄에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날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달려간 자에게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긴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심판대 앞에 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는 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심판은 천국 상급의 심판입니다. 천국 상급의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이 주님의 도래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자리인가, 세상에 대한 자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의 자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를 판단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또 죄 가운데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앞에,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의 이 복음 앞에 감사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힘껏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이 다가오죠. 다음 주는 우리 구정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된다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어서 빨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상급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